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하신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뉴스와 매스컴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보면 좋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것들이 1위가 되는데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것들이 1위다라고 하면서 좋은 것에 의해서 많은 것이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사실 많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습하고 있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어떤 실업률, 또 취업하는 일들이 어렵다 보니까 조선을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떠나야 된다, 살기 어려운 나라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한편에 우리나라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너무 좋다, 우리나라가 또 모델이 돼서 많은 나라에게 한강의 기적, 여러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닮고 싶은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참 소망적인데, 반대로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또 굉장히 서글픕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물론 남북의 대화가 오고 가면서 전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오면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전쟁의 위기 속에 살고 있다면 살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별로 인식 안 합니다. 동생이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일본에 있는 동생한테 먼저 보내도 지진 나고 원전 사고도 있고 여러 사건이 있어서 가끔 전화해서 물어요. 야, 그렇게 지진 나고 원전도 사고 나는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형, 아무렇지도 않아, 일상이에요. 흔들리는데 그냥 일상인 거예요. 또 흔들리나 보다, 그렇게 하는 거 있는 것이지 뭐 별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세상이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희망적이고 소망인 것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말씀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이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우리라는 표현으로, 형제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란 이야기가 사실 많이 떠나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많은 아픔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예전보다 더 많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사실 경제적인 삶의 수준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삶의 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마음,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살기 힘들다,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말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정작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알고, 형제들, 친구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오염되고 무너졌지만 사랑에 대한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알고 사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조건적입니다. 때로는 제한적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을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금세 한계를 느끼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도 없고요. 세상에 들려지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성경의 이야기대로 우리 알던 말씀대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의 가치, 사랑의 기준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경험해봐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하고 겨울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하고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헤어지게 되는데요. 점심을 먹고 유치부 아이가 먼저 집을 갔습니다. 할머니가 데리러 와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 아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셔서 인사하려고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아이가 막 울어요. 왜 울까요? 집에 가기 싫어요. 교회에서 자고 함께 삶을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 잘 먹고요. 재밌게 놀고요. 그 동생은 또 막내인데 이 아이는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분 1대1로 케어하면서 돌보고 어쨌든 그 아이는 너무 어려서 집에 가서 자고 그 형도 유치부인데 그 형이 지금 이 아이가 되는 그 녀석인데요. 집에 가려는데 할머니가 가자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앞에서 막 뛰면서 울어요. 자동차에 억지로 태우는데 자동차가 들썩들썩거려요. 막 그 차 안에서도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와서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어린아이지만 잘 적응하고 또 헌신해 주신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모두광장에 있는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는데요. 그 아이가 스케이트를 타겠대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신겼어요. 신기면서 물어봤어요. 너 스케이트 탈 줄 아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이 아이를 신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했습니다. 어쨌든 지가 하고 싶다니까 일단은 신겨서 스케이트장에 들어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 아이 다리도 힘도 없고 어린아이인지라 무릎 굽히고 뭐 무릎에 손 올리고 뭐 손 붙잡아주고 뭐 여러 해도 도저히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나가서 옆에 또 슬라이드 또 미끄럼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 데려다 주고 그 앞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스케이트 타시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석기 쌤과 같이 가셨는데 스케이트 처음 타셨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음 타신 것 같더라고요. 넘어지시면서 힘들게 하던데 그래도 1시간 반 동안 타면서 끝날 때 보니까 제법 타시더라고요. 넘어지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귀한 모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이들 중에서요 잘 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우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저 아이들은 언제부터 저렇게 스케이트를 잘 탔을까 경험했거든요. 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타더라고요. 텔레비에서 본 아이는 어리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한 번 내고 싶다고 스케이트를 탔지만 결국 나갔어요.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못해도 경험하고 또 훈련하면서 습득하면서 점점 자라가는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도 그런 모습으로 보자라는 거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사랑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랑은요 한계를 드러낸다는 거죠.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가 바쁘니까 내일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사랑하는 듯 하다가 발을 빼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요. 기록된 이야기를 보니까 주님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사랑을 압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알죠. 친구들의 우정을 경험한 사람은 친구들의 우정,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을 압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알고 계시나요? 사랑이 뭐지요?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연재된 글들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이란 정의를 풀어가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특히 빌립보서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의 통치자로 심판자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이야기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것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가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성도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한다, 이야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아서 이 땅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재물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내게 시간, 힘, 능력, 여러 재능, 달란트, 기술, 지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의 피를 보고도, 형제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도, 아파하는 걸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해 봅니다. 방금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도 행인 1, 2, 3이 등장하면서 제사장과 레위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저들이 또 강도 만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지금 당장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매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실험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지도자들인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저들이 오히려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핍함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그 필요를 공급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는 세 번째 행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필요를 안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나가면 저 사람 죽을까 염려가 되죠. 가던 길을 멈추고 기름을 부어 응급치료하고 여관에 데려다가 치료를 부탁합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온 글에 갚겠다고 이 사람 치료해달라. 제사장 레위인이 돈이 없었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동일하게 똑같은 조건입니다.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필요, 궁핍함, 죽어가는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나눌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뒤쳐 도망갔어요.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피를 공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지요. 사랑의 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재물로 표현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없다면 하나님 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신 은혜고 여러분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인 1, 2 제사장 레위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행인 1일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셔야 될 그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사랑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사실 많이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진리 속에 거한 사람이라고.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릴까요?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사랑하십니까?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물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모습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며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왜요? 앞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망에 서 있는 사람이고 영생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미워하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몰라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가장 귀한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셔서 구원받은 증거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몰라서 사랑하는 듯하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달리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을 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것을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시지요. 목숨까지 내어 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진리 속에 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시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에 주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